그래서 예수님이 역사하는 가정, 좀 어떠한 그런 가정이 복이 있는 가정인지 가정에 대해서 5월달 한 달 동안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누가 알까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누가 아냐면 가족이 정확하게 알고 있죠. 네, 가족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가족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고 또 각 가정마다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그리고 또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간단하게 살펴보면 자신이 죄인임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내가 정말 죄인이었음을 회개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의 능력이냐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마다 지금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제사함만 아닌 더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죄 짓게 만드는 약한 본성, 다시 여기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옛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죽음으로써 처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이미 우리도 그때 죽었다라고 우리에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속죄만 있는 것이 아닌 나도 죽었음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시고 또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담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 비밀을 가장 분명하고 가장 간단하게 나타나 있는 성경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백하는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음을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어지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나는 죽었고 바로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변화되어지지 않을 삶이 또 변화되어지지 않을 가정이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가장 먼저 놀랍게 경험하는 곳이 있는데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교회가 아닌 가정이죠. 가정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내가 변화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은 가정입니다. 사람이 변화된 것을 가정에서 숨길 수가 없죠.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가장 놀라운 증거는 가정에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고, 또 가정에서 나타나야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 밖에 나오면 가정에서보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자신과 맺고 있는 인간관계가 자신의 생존과 자신의 이익과 관련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윗사람에게 잘하죠. 또 아랫사람에게도 신뢰를 얻고 동료나 친구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우리가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가정에서 또 배우자에게 또 부모와 자녀에게 잘하십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듯이 가정에 있는 사람에게도 신경을 쓰고 좋은 평가를 받으시는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도들의 삶 중에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굉장히 잘 믿는 것 같고 또 신실한 사람 같지만 가정에 들어가면 전혀 신뢰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죠.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죠. 사람이 변화가 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가 아니시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 삶을 가정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진정한 변화가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냐면 가정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을 누구에게 숨길 수 없냐면 가족에게는 숨길 수가 없죠. 그래서 가족들 가운데서 인정을 받고 가족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또 예수님을 진짜 믿는데도 주님이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지 않는 것인지 스스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이야기하면 보통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너는 십자가에서 죽었어 라고 하면 잘 모르겠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애매한 답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한번 넘겨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암송하는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가 죽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죽지 않았어, 나는 아직 살아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어도 안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변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아이스 커피를 먹으면 어떻죠? 네,
몸이 약간은 시원해집니다. 얼음을 먹다가 갑자기 큰 얼음을 꿀꺽 생겼는데 얼음이 내려가는 게 느껴집니다. 여기 내려가나 느껴지죠? 그렇죠. 그럴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데도 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을, 아내를, 또 부모를, 자녀를 변화시켜 달라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지 않고 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저희 아내가 픽 웃습니다. 변화시켜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분명하게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이 사실을 가정 안에서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때로 자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듣기는 했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은 나는 죽었다라고 정확 고백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죽었습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져야 합니다. 나 자신의 죽음을 어디에서 고백을 해야 하냐면 교회에서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먼저 고백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가정은 나의 삶에 의해서 움직이는 가정이 아닌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가정에서 인정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했던 그 기적이 있죠. 바로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기적은 예수님의 주인의 위치에 서시자 그것이 일어났습니다. 손님일 때에는 그것이 일어나지 않죠. 내가 죽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면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에게 주인이 아닌, 왕이 아닌 손님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죠. 또 지독하게, 또 철저하게 자기 생각만 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싶어도 또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할 수 없습니다. 어느 선생님이 영어 시간에 영어 단어를 외우는 비결을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를 20번 이렇게 반복해서 읽으면 그 영어 단어가 너희 것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남학생이 자기가 좋아하던 여학생의 이름을 20번 부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자기 것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은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행복의 비결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교훈입니다. 어떤 부부도 이 말씀 안에 있으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놀라운 말씀조차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어집니다. 당신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잖아. 그런데 아내는 이게 사랑이야? 사랑하라고 했잖아 라고 하면서 서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가정의 행복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내가 죽지 않으면 싸움거리밖에 되어질 수 없습니다. 왜 죽어야 할까? 우리 자신은 문제 덩어리이죠. 또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죽음을 짊어질 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가정이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가정이 살 수 없고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역사하고 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또 가정 안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곳은 바로 가정이죠. 가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배우자나 또 부모나 자녀를 보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남편이 어때서, 아내가 어떻고, 또 배우자가 어떻고, 또 자녀가 어떻고, 부모가 어떻고 하면 영원히 그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항상 가정 안에서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본다면 왜 성경이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면서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는 세 번째 줄에 있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그 역사의 시작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알면 자기의 죽음을 바로 기쁜 소식이고 또 복음일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많고 또 죄까지 물들어 있는 존재이고 또 이기적이고 또 자기중심적이고 또 치사하고 욕심이 많고 거짓된 것인지 가정에서 살다 보면 다 경험하게 되어지지 않나요? 스스로 잘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복음입니다. 속죄에만 복음이 아닌 십자가와 함께 나도 죽었고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것임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상은 부모도 아니고 또 배우자도 아니고 또 자녀도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이죠. 나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죠. 나를 만족시켜줘, 나를 사랑해줘, 나를 이해해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욕구가 가족을 힘들게 하고 또한 자기 스스로도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말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면 문제 되어질 것이 없죠. 나는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존심 상할 일도 좌절할 일도 힘든 일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죽는 것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노력으로 하니까 그렇죠. 노력으로 자기가 죽을 수 있을까요? 자기의 노력으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죠. 맺을 수 있다면 성령의 열매가 아니죠. 사람의 열매라고 되어져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와 함께 죽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고 그것을 그 사실을 아멘으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여기면 그때부터 누가 역사하시냐면 주님이 그 가정에 역사를 하십니다. 왜 주님이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지 않는지 궁금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보여달라. 죽음은 모든 것을 바뀌어놓게 되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큰 수술을 앞에 두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수술이 잘못될 가능성이 50대 50. 수술 중에 숨질 수도 있고 또 수술 후에 완쾌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 수술에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술을 받고 나왔는데 수술이 잘 되어서 잘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자녀들의 뒤처적거리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수술을 받고 완쾌가 되어진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아이들을 뒤치적거리 하는 것, 도시락을 싸주는 것, 남편의 와이셔츠를 달아주는 것 너무나 행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수술 하나 전후의 삶이 완전하게 달라진 것이죠. 우리는 왜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물론 우리가 죽을 때 다 겪게 되어지는 일이죠. 진짜 우리가 죽게 되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아름다운 추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꼭 죽을 때 가서야 깨달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그 눈이 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정 안에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죽음을 보여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짐은, 다시 시작하면 나는 죽었고 나는 예수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면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몸의 죽음을 짊어져야 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하게 믿을 때 우리 가정 안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고 또 불편하신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저희는 없죠. 저희는 모두 다 행복한데 혹시나 해서 묻습니다. 예수님이 배우자라면 좋을까요? 예수님이 배우자라면 좋을까? 좋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분명하지 않다면 예수님이 배우자라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예수님하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행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예수님이라면이라고 생각하면 좋을까? 만약에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이 처리되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모라도 불평불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면 불평불만을 하다가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는 모두 다 거기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예수님과 같은 집에 살면 좋을까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정말 행복할까? 그런데 예수님이 손님이라면 그것만큼 부담스러운 것이 없죠. 나는 죽고 예수님을 사는 자가 되어질 때 예수님을 모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접을 하는지 아니면 정말 내 삶의 일부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산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교회에서가 아닌 뿐만 아닌 가정에서도 그것이 일어나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복음을 주님이 주신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가정의 변화를 주님이 친히 이루어 주시겠다. 내 그 가정에 역사하겠다. 그 가정을 변화시키게 할 때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역사하시고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는지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죽음